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항아리에는 각각 75에서 11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였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지시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자 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종들은 그대로 했다.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 말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며칠을 지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떨어진 포도주, 사라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가나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마을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자연스레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고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결혼 잔치를 즐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진행되어졌는데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음료였고 잔치에서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잔치 때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씨! 그 집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더라. 야, 그 집에 갔는데 괜히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것은 가문의 수치였고요. 평생에 그런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해.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떻게 되냐면 일순간 잔치의 흥겨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원성과 불길함이 찾아올 수 있는 큰 위기 사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일주일간 이 잔치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을이 함께하는 그러한 잔치였다. 따라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당장 어디에 가서 이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이 사태를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세상의 즐거움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었습니까? 포도주로부터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근원, 포도주가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가요, 중단되게 되고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요, 원성과 원망, 불만을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돈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지위와 명성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불안과 초조,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나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망하는 그러한 즐거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를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결혼 잔치를 하는 집이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고 이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문제를 자신의 큰아들이었던 예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특별한 경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지금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 있어? 이 배은만덕한 그런 예수님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당시 문화에서 사용되던 매우 공손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는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하시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마리아는요, 자신이 요청하고 있는 이 일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하라라는 의미처럼요,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소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일을 부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인 것을 미리 밝히고 메시아적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할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마리아의 인간적인 부탁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해서요, 기도도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이야기해서 마리아가 예수야 일로 와봐, 기웅이가 이런 문제가 있대, 너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다가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이러한 오해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라는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새 포도주,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돌 항아리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75리터에서 110리터의 이르는 매우 큰 돌 항아리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 차지만 그 당시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물까지 깊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을 채우는 것도요,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구까지 물을 채운 상태에서 또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물을 떠서요,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 봅시다.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지금은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놀고 있는데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한테 맹물을 갖다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먹게 되고요, 정말로 자신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하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에서는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면서 흥겨운 잔치를 계속해서 진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회장의 사람들은요,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포도주 맛에 감복할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다만 이 포도주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달콤한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잔치집은요, 다시금 기쁨을 찾게 되었고요, 그 기쁨으로 잔치를 이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으로 인한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달콤한 하나님의 그 열매만, 기적의 열매만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될 때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힘있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